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찬란한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내가 사는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약속은 지금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잘못하면 이것은 그냥 약속으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 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진 게 15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들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고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약속을 주셔서 아들 이삭을 주셔놓고 바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걷어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그의 부인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그 나이에 아들을,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결단이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들을 믿은 사람이면서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받았으면 그 아들을 잘 간수하고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을 바치면은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 따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country of their own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땅, 그리고
그가 자라난 곳 그곳입니다. 저도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지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요즘은 이젠 바뀌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살던 시골에다가 아주 멋진 집을 짓고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 그 아주 아름다운 집에서 오손도손 사는 장면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혼자서 내가 살던 시골 그곳에 가서 나는 기와집을 한번 멋지게 져보겠다. 1층도 아니고 2층으로 기와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돌아갈 고향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제가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고 한번 돌아가서 농사도 지며 살아보고 싶다, 이런 머릿속에 생각을 했는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고향, 제가 살던 어렸을 때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이며 내가 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참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증거를 인정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쭉 사람들을 읽어보면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선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진들,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간 분들이다. 우린 이런 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가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모델로 바라보시면서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책임감을 느끼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길을 따라오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것, 우리들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았지만 지향점이 달랐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어디를 바라봤느냐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다. 더 나은 본향. 본향이라는 건 고향 땅인데 고향 땅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고향 땅, 더 나은 고향 땅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죽었냐면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을 흠모하며 환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보면은 우리가 때때로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환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가 떠날 일들이 있을 나그네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전 세상으로 이 하늘에 돌아갈 그 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여기가 우리도 외국 사람이다. 우리의 본토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우리들이 살던 곳, 그곳이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더 나은 나라,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바로 그것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론의 땅입니다. 그가 하란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란에서 다시 명령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내가 언젠가는 내가 떠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는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향에 가끔 갑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짝을 찾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직접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돌아갈 땅은 거기가 아니라, 내가 바라볼 땅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그것이 나의 고향이고 내가 나아갈 더 나은 본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조카를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하란의 아들인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과 함께 지내면서 롯이 어렸을 때 문제가 없었지만 롯이 나이가 들고 커지자 롯의 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땅이 좁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해결을 했습니다.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 내가 원하는 땅을 먼저 택해라. 내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에 거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쪽에 택하겠다. 우선권을, 땅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롯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먼저 해 그러겠습니까? 잠깐, 좋은 건 내가 가져야 돼. 이건 내가 먼저야. 내가 우선권이 있잖아.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건 내가 갖는 것이 우리입니다. 남들이 좋은 것을 가지면 배가 아파하는 것이 우리인데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택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카라면 다 키웠으니까, 너는 내가 그동안 키웠으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줘야 돼. 그건 해줘야지. 그 정도 해줘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었음을, 이 땅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늘의 것을 더 바라보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다 여러분 것이지요? 떠날 때 여러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아이들이 손을 꽉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갖고 태어났나 억지로 펴봤다 그래요. 혹시 금반지라도 갖고 태어났나? 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다 그렇게 꽉 잡고 태어났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피고 갑니다. 다 못 갖고 갑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갈 본향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입니다. 내 고향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에 있는 내 고향을 바라보고 산다. 에녹,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 한 번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의 그 이름 사이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아실 줄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고통이 싹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삶의 터전을 바꿨습니다. 그 갖고 있는 모든 땅과 아비집 본토를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움직여야만 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들은 사람이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결심해서 할 때 그 일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는 흔들림이 없는 것 같죠?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저도 힘들지만 여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내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뒤에 되리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너도 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붙잡고 움직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른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의 교주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이단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타향살이와 고달픈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견뎌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는 세계사가 있습니다. 세계사를 이렇게 보지 말고 거꾸로 뒤집어 보자 해서 거꾸로 세계사를 보아서 다시 한번 보자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자, 믿음으로 나의 일생을 보자, 나의 삶을 재해석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다 붙여 있었어요. 성경이 그냥 띄어쓰기가 없이 다 붙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요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한번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띄워 보겠습니다. 오늘 밤나무 사러 간다. 자, 띄워 보겠습니다.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말이 확 틀려졌죠? 이번에는 또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똑같은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성경 말씀 띄어쓰기가 없는데 한번 해석한 겁니다.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또 해석한 겁니다.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또 해석한 겁니다.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똑같은 성경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붙여놨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법으로 인생을 보고 말씀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붙여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의 삶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데미지가 오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봤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이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빨간색으로 바라보면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라보면 파란색, 까만색으로 바라보면 까만색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되 무엇으로 걸러야 되냐면 믿음으로 걸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이거 고통스러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는구나, 단단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어느 날 약을 먹다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을 안 먹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모두 다 하지, 약을 먹을 때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믿음으로 저를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떠나는 날까지 슬퍼하며 아파하며 살지 말자. 매 순간 기뻐하며 살자. 매 순간 즐겁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떠나야 될 때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가자.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 모두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다. 즐거움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순간순간을 신앙으로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떠날지 5년 후에 떠날지 20년 후에 아니면 그 이상 후에 떠날지 모르지만,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제 인생을 재해석해서 잘게 잘랐습니다.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에 다른 것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다가 끝이자입니다. 끝이 다른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은 포기하고 손해는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내 이익은 왜 포기하냐?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니까, 다 놓고 갈 것이니까 내가 롯을 먼저 선택하게 하도록 기쁨으로 감수하겠다. 아브라함의 결정입니다.
번영을 위주로, 하나님 나라를 위주로 나의 삶을 재해석하고 목숨을 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 아내를 빼앗길 위기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25년간 자식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원어에 본향을 찾는 자가 무슨 뜻이냐? 자기 나라를 찾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다. 거기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하신 나라가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이 즐겁죠? 우리 이번에 우리도 여행 가족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즐겁습니다. 가족 수련회일 때는 불편한 점이 서로 많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이야기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불평을 떼내고 다 기쁘자고 수고한 거니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수련회나 여행을 하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기뻐서 하겠지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하면 한 10일 여정이나 10일만 넘어봐도 한 7일쯤 가면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여행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는 사람과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내 족을 두고 있어. 나는 하늘나라가 뭔지 몰라. 난 이 땅이 끝이야. 다릅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단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한 이유,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본향을 바라봤다.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크기에 그는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목으로 학교에서 근무할 때 아주 높으신 분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유, 죽어봐야 알죠. 뭐 죽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저만 둘이만 있었던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 다 있는데 죽어봐야 알죠. 죽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얼른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본향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갈 본향을 그러니까 바라보고 살자.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그러니 본향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쓰고 가세요. 다. 여행도 가시고 즐겁게 사시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뭘 찾아가면 되냐면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